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에녹이 어떻게 해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덧붙여 설명을 조금 더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강해를 하겠습니다. 에녹이 온영을 빨리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선 쌓기를 즐겨했다 했고, 둘째,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선만 쌓아요. 말도 선, 행함도 선, 다 선만 쌓아가봐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선해지겠어요. 악은 없어지고 선해지겠어요. 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 제일로 사랑받죠.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니 하나님께서도 사랑의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에녹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끼며 아버지라 부를 수도 있었지요. 65세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 승해졌고, 이윽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후반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는 말씀이 있죠.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한시도 떨어지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300년간 동행하시다가 결국 에녹을 산채로 하늘로 올리셨지요. 에녹은 하나님과 밝히 교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을 데려가실지 알았습니다. 이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리 알려주었지요. 그들이 에녹의 사라짐에 놀라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게 해 주셨지요. 바로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스승 엘리야를 산채로 데려가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웠지요. 그래서 이후에 다른 제자들이 산이나 골짜기로 엘리야를 찾으러 가겠다고 할 때에도 그럴 필요 없다고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어코 50명이 3일 동안 찾으러 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에녹이 승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이 그 일을 영광스럽게 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한편 에녹은 빛의 통로를 통해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 시간이 순간이었지만 그 속의 분위기와 와닿는 감동을 다 느낄 수 있었지요. 에녹은 육을 입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를 생각함으로 늘 행복했지만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의 황홀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에녹의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집에서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는 특별한 장식품이 있죠.
그것은 에녹이 아버지께 올린 고백 내용이 보석으로 새겨진 것이지요. 글자 하나하나가 보석으로 수놓아져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또한 에녹이 이 땅에서 올렸던 찬양에 아버지께서 빛과 향을 입혀 편곡하신 음악이 은은히 울려 퍼집니다. 앞으로 천국 가서 이제 사시게 되면 그 음악이 은은하게 천국 퍼져나가는 거예요. 거기다 향까지 펴서 향까지. 이런 참 이 땅에서는 아무리 돈 많이 주고 가서 구경해도 느낄 수 없는 감동, 향, 그 맛, 평화, 평화로운 거. 이런 것들을 천국은 항상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도저히 그런 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래서 편곡하신 음악이 은은히 울려 퍼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올린 고백 한마디, 찬양 한 소절도 흘러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이처럼 천국에서 아름다운 상급으로 갚아주셨지요. 이러한 소망 가운데 더욱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에녹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에녹을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우셨을까요? 인간 경작을 시작한 이래로 인류는 신속히 죄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중심에서 사랑하는 향을 올리자 바아버지 하나님은 위로를 받으셨지요.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리며 바라셨던 참 자녀를 얻으신 기쁨으로 인해 매우 즐거워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는 이 에녹처럼 선과 사랑이 가득한 사람임을 후세에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의 기록을 남기신 것입니다. 이 세대는 에녹 시대보다 훨씬 더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영으로 온영으로 나온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지요. 여러분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 위로와 기쁨을 드리는 참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창세기 6장을 강의합니다. 아담이 이 땅으로 쫓겨온 뒤로 약 1600년이 지났을 때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관영돼 있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중요한 이유의 단서가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 네피림, 또 고대 유명한 용사들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는 이들이라면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품지요. 성경학자들 사이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하고요. 여러분은 성경의 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신 말씀을 통해 이제 곧 명쾌한 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지식으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만 풀리고, 근데 이런 깊이 있는 것들은요, 또 영감으로 잘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셔야 정확한 답이 돼요. 친히 말씀. 아주 깊은 내용들이 있는 이런 것들은 아버지가 직접 풀어주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든가. 기도 많이 해도 영감으로 깊은 것들까지 풀어받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먼저 1절부터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잘 음미하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란 어떠한 때를 의미할까요? 먼저 문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여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때이지요. 아름다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 중 라멕은 2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자손도 2배로 얻을 수 있었지요. 이것이 인구 증가 속도를 더 빠르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했습니다. 또한 라멕 때를 기점으로 인류의 문명이 이전과 다른 차원으로 크게 발달했지요. 업종별 전문가가 나오고 기술이 발달하여 사람들의 삶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삶의 여유가 생기니 유흥 문화도 형성됐지요. 그러니까 고대나 지질학이나 고대 연구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근거로 연구한다면 많은 게 풀릴 텐데요. 성경은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창조도 이건 무시해버리고 인간의 머리 지식만 동원해가지고 몇만 년, 몇억 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질을 보니 근데 그게 맞아요? 세월이 지나서 보면 또 드러나요. 아닌 게. 연대가 안 맞는 거. 늘 이런 게 늘 보잖아요. 누가 과학자가 발표해가지고 발표해가지고 그냥 이 지상이 그냥 훌륭한 과학자가 되고 했는데 또 세월이 많이 흐르고 보면 그게 또 변해요. 안 맞는 게 또 나와요.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만이 풀어주셔야 맞는 거지. 인간이 거의 연구해서 대충 이렇게 꽤 맞추지만 정답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인간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명이 발달했다고 여러분도 배워가지고 열심히 따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까지만 해요. 사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까지만 해요.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일수록 인본주의 사상이 지배적이고 기독교에 대해 배타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아도 사람들은 부와 권세를 얻을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고 멀리하지요. 하나님 없이도 이만큼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라멕 때를 기점으로 인류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삶이 안정되자 급속히 죄악에 물들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는 둘째로 사람들이 죄악에 물들어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진 때를 가리킵니다. 본문의 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 유구 땅만을 가리키지 않지요. 아담이 생명으로 살았던 에덴 동산, 이 영의 세계와 대비되는 유구 세상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한다는 말씀은 사람이 점차 유구 세상에 물들어 유구 사람이 되어 간다는 뜻이죠.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음으로써 도덕성이 결여되는 등 악으로 짙게 물들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는지 그 이유를 짐작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1절 후반절을 보면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했습니다. 딸들이 나니. 이 말씀을 오해하여 그전까지는 아들들만 낳다가 이때서야 딸들이 태어났나 보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딸들이 없었다면 아들들도 태어나지 못했지요.
그렇다면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어지는 이저르 사건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도 물론 딸들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즉 죄악이 깊이 물들 때에 태어난 딸들이 이저르 사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요. 이제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본문 4절도 보겠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당시에 네피림이란 존재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보다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낳은 자녀들은 용사요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네피림은 누구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 말씀드리죠. 아들을 천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을 아들이라 한 적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이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아버지가 되게요?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나 일부는 그렇게 또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동원해서. 말도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들, 딸이라 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을 받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나쁜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 보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 아들, 딸이 많지만 하나님 아들, 딸이 아닌 사람들도 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닮은 아들, 딸인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얼굴에 침 뱉는 행위 할 수가 없고 원수마귀 사단이 조롱거리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들, 딸이에요. 그래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사들에게. 이처럼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는 아들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지요. 네, 천사들은 시집 장가 안 가니까 같이 이제 부활 때에는 천국에서 시집가고 장가 가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에는 없어요. 자, 이를 통해 천사들은 사람처럼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지 않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코 천사가 아니지요. 혹시 아직도 육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면 장가도 안 가면 무슨 재미로 살까 할 수도 있는데 그건 너무 천국 생활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도 돈 있고
명예 있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시집장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애 안 키우려고 그러잖아요. 왜? 너무 행복하게 살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이게.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는 거 뉴스 나오잖아요. 세상이 이제 자기 나만 행복하면 되고, 다는 아니지만 뉴스에 나오는 거 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정통 계보를 이은 셋의 후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설득력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셋의 후예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과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의 남자 후손들입니다. 아담이 이 땅으로 내쫓긴 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요. 그들 중 일부는 에덴 동산과 지구를 오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기 전에 아담이 이 땅에 자주 내려와서 이집트 나일강 쪽 피라미드에서 내려와서 정착해서 이렇게 둘러보고 했기 때문에 후손들도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다녀오고. 그래서 그들은 지구와 이렇게 오고 갈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 중 일부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있는 둘째 하늘과 지구가 속한 첫째 하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지구를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었지요. 그 당시 아담의 자손들 중에는 아담과 동행하며 지구를 다녀간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에덴 동산에서 지구를 다녀오는 데 제약이 생겼습니다. 아무나 다녀올 수도 없거니와 영계의 문을 관장하는 그룹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지요. 그 결과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은 이전과 비교할 때 매우 제한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표현도 그 당시 제약 조건이 있었음을 나타내지요. 이처럼 제한적으로나마 에덴 동산과 이 땅을 오고 갔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째 부류는 아담이 이 땅으로 쫓겨난 후 아담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와 정착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아담을 지켜보면서 동경하는 마음이 생겼죠. 자신들이 사는 에덴 동산은 지구와 비교하면 훨씬 환경이 좋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을 뿐더러 영원히 살 수 있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유구 세상인 지구에 사는 아담의 삶이 좋아 보였습니다. 오늘날도 편의시설이 가득한 도시를 떠나 전원 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땅도 갈고 밭도 갈고 호미도 잡고 풀도 베고 하면서 전원 생활을 한대. 뭐 부러울 게 없는 사람들인데도. 또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해도 자신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가치를 따라 전원의 삶을 선택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류 하나님의 아들들이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바로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고 싶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고 싶다. 특히 아담과 하와가 직접 낳은 자녀들은 더욱 이 마음이 강했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뒤로 하고
이 땅에 내려와 정착하는 편을 스스로 택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땅에 내려오면 에덴 동산에서처럼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는 유구 수명도 보통 900세였기에 그들은 이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처럼 계속 같이 살게 될 줄을 알았지요. 따라서 이 땅의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한 사람의 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정착한 후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지요.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질서를 쫓아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 자녀들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에덴 동산과 이 땅을 오고 갔던 하나님의 아들들 중 둘째 부류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고대 유명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남자들이 이 땅의 여인들을 취하게 된 과정을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이 이 땅으로 쫓겨난 후 지구의 상황을 궁금해하며 알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뭐 소문 퍼져 다 에덴 동산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첫째 할아버지가 이렇게 쫓겨났대. 선악과 먹고 쫓겨났대. 첫째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그 우선도 많이 바로 직계 우선도 많이 있을 때 그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쫓겨나서 지금 지구에 가서 저기 산대. 그럼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립고 궁금하고. 자신들의 조상인 아담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고 싶었지요. 그 중의 일부는 아담처럼 이 땅에 정착했고 일부는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이렇게 황폐된 때가 아니니까 모든 게 물도 맑죠. 여기저기 꽃, 또 과일 뭐 얼마든지 있죠. 그만큼 아름다웠죠. 그 당시. 뭐 당연하죠. 이 땅에 정착한 이들이 앞서 말씀드린 첫째 부류로 이들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요. 반면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육에 물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죄악도 급속히 퍼져나갔지요. 에덴 동산의 남자들은 이런 지구에 내려와 유구 사람들을 보고 대하면서 점차 육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말씀은 안목의 정욕이 생기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온전한 영이 아니라 생명이기에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배신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고 생명이기에 스스로 육을 취하고 받아들이면 육이 틈탈 수 있었지요. 그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이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육을 취하면 육에 물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빛 안에서 지킴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다 해도 스스로 육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왕래하면서 유구 사람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 점차 자유의지 가운데 안목의 정욕을 받아들이게 됐지요. 그러자 생명이었던 그들에게도 육신의 정욕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정욕을 쫓아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지요. 혹 에덴 동산의 여인들이 사람의 딸들보다 훨씬 아름다울 텐데 왜 그들은 굳이 이 땅의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을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궁금하세요? 마음이 영이나 육이냐에 따라 미의 기준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의 사람은 맑고 순수하여 천국을 연상케 하는 장면에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천국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 꽃을 보든가 아름다운 거 보면 너무 행복하고. 반면 육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느낌이 들 때 세련되고 멋있다 여기지요. 예를 들어 여인들이 화장을 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어둡고 칙칙한 색조를 눈이나 입술에 진하게 바릅니다. 어두운 색소로 화장하고 그것을 예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육과 영의 미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육에 보는 관점, 영에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미의 기준도 다르고.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도 육에 물들기 전에는 에덴 동산의 여인들을 당연히 더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에덴 동산의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아름다움을 처음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땅의 여인들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모습으로 변했고 옷이나 장식도 육적으로 화려했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처음 이 땅의 여인들을 보았을 때는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육에 물들게 되자 이 땅에 사는 육적인 여인들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정욕을 쫓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게 이르렀습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은 영의 질서와 육의 질서를 모두 어지럽힘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가져왔지요. 이들은 이 땅의 여인들을 취하면서도 에덴 동산을 오고 갔습니다. 육에 물든 상태의 존재들이 영의 세계인 에덴 동산에 머문다는 자체가 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지요. 이와 함께 이들은 육의 질서도 어지럽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의 문란한 행동은 금세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됐지요.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 에덴 동산에서 내려온 이들은 거의 신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외모도 준수했고 지식이나 지혜 면에서도 이 땅의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몸 균형이 흐트러짐이 없어요. 에덴 동산 사람들은. 그런 그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여인을 취하자 이 땅의 사람들도 쉽게 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에는 정욕을 쫓아 행하는 이들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과 이 땅의 통로를 철저히 봉쇄해 버리셨으면 이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왜 막지 않으셨을까? 이런 의문을 품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의 과정을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임의로 개입하시고 강제로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영계의 문을 제한적으로나마 열어두신 것도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에덴 동산을 그리워할 아담을 위한, 또한 시조인 아담을 보고 싶어할 에덴 동산 후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자유의지 가운데 육을 취했고 영육 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았죠. 또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